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혼탁한 세상에 살아가기에 진리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진리로 삼고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낙심한 영혼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신체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설교를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 한 단락을 정해서 주일 낮 예배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님들의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한 주간 묵상한 말씀 가운데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설교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말씀 묵상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매일 성경을 구입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매일 교회 밴드에 올라오는 새벽 예배 영상과 설교문을 참고하시면 말씀 묵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일에는 한 주일의 본문을 다 다루지 않고 일부를 다루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시작할 때 앞뒤 문맥을 먼저 설명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문맥을 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먼저 문맥을 살펴본 후에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사역입니다. 11장부터 16장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 12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13장에는 그런 사실들이 비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14에서 16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예수님에 대한 참된 반응은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부터 16장은 바로 그 베드로의 반응을 향해 나아가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은 11장 21에서 2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거부하는 도시들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안식으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갈릴리의 도시들을 책망하신 후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은 사실은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답변을 대신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주도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기셨습니다. 반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계시되었습니다. 26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된 것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은 요한복음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의 내용이 요한복음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구절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고등기독론적 언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다루는 신학을 고등기독론이라고 하고 인성을 다루는 신학을 하등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고등기독론을 하이 크리스탈러지, 하등기독론을 로우 크리스탈러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고등기독론을 다룹니다. 반면에 공관복음서에는 상대적으로 인성을 강조하는 하등기독론적 언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공관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언급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이 요한복음과 비슷하다는 사실이 이 구절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구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구절은 요한복음의 기록 역시 충분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세 개의 명제가 진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제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나의 아버지에 의해 내게 주어졌다. 모든 것들이 나의 아버지에 의해 내게 주어졌다. 그런 어수는 모든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모든 권세를 가리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두 번째 명제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배타적 계시자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타적 계시자, 그 말은 유일한 계시자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물론 아버지에 대해 어렴풋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친밀하게 알고 있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과 친밀한 상호적 지식을 공유하는 독특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세 번째 명제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 아들에게 위임하셨고 또 아들을 배타적 계시자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은 1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2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웠습니다. 백성들은 그 짐을 지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할 것인가의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회가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주의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부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멍에를 매느라 지친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율법주의는 참으로 무거운 멍에입니다. 율법주의적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그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수준의 율법을 요구하고 지키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을, 징계를 선고합니다. 성도들은 그 무거운 멍에를 먹어 신음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고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이전에 특정한 제자를 지목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신 적은 있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을 초청한 것은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이 모순처럼 들립니다. 분명히 앞구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초청하여 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멍에의 역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멍에는 소나 나귀 등의 목에 얹어 쟁기나 수레를 끄는 도구입니다. 본래 멍에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 말씀에서 멍에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멍에는 율법에 대한 바른 순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히려 멍에를 꺾은 것이 부정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7절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여기도 역시 멍에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멍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멍에를 긍정적으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래 멍에는 짐을 쉽게 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게와 같은 것으로 견주어 볼 수 있겠죠. 지게를 지는 것은 물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짐을 그냥 지려면 훨씬 더 힘이 들겠죠. 지게는 무거운 짐을 좀 더 쉽게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멍에를 잘 매면 힘든 일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인용한 말씀들은 그런 면에서 멍에를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율법은 본래 더욱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좋은 멍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이 잘못 적용되면서 멍에가 억압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9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가 자셨음이니이다. 이사야 58장 6절이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들은 멍에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사례들입니다. 긍정적 의미의 멍에가 언젠가부터 부정적 의미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변질시켰을까요? 이런 변질을 초래한 사람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에 기초하여 수없이 많은 판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어기는 것에 많은 판례들을 무수히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멍에는 결국 백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주의의 멍에를 메고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는 쉼을 제공할까요? 30절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별로 요구하는 것이 없으실까요?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낮은 수준일까요? 예수님은 가벼운 일만 요구하실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멍에가 가볍고 쉬운 이유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과 더불어 제자의 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사모할 만한 일입니다.
간혹 율법주의적인 교회에서 학대를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훈련이란 명목으로 학대를 당하다가 지쳐서 결심하고 교회로 옮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로 옮기면서 굳게 결심하죠. 이제 교회 일은 다시는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지. 예수님도 쉬라고 하셨잖아. 이제는 쉴 때가 됐어. 실제로 교회로 옮긴 다음에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봉사로 지쳐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선데이 크리스찬처럼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침체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제자의 도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바리새인들이 요구 못지않게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쉬는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 목사들이 이런 문제로 종종 혼동합니다. 젊은 목사들 가운데는 율법주의적인 담임 목사 밑에서 시달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교회 부교역자들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12시까지 쉬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월요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일주일 내내 근무합니다.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성도들도 쉬지 않고 뛰게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폐단을 보고 성장한 젊은 부교역자가 드디어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그러면 굳은 결심을 합니다. 나는 담임 목사가 되면 교인들을 푹 쉬게 해줄 거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요즘 목사들은 한 짐 더 치워주고 있잖아. 이건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본 것과 정반대로 목회를 시작합니다. 수예배를 없애고 새벽 예배를 없애고 소그룹 모임 안 하고 주일 한번 모이는 것으로 다 되는 그런 목회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니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주방 목사를 아무도 안 하니까 담임 목사 혼자서 주방 일을 합니다. 다들 자기 아이만 챙기느라 주일학교 교사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세월이 흘러도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극단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조건 쉬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다니면서 다양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전도 훈련도 시키시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훈련도 시켰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다만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제자들을 돌보시고 훈련시켰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강하게 질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구워서 먹여주시면서 그를 용서하시고 재혼신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친 사람들에게는 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쳐있던 군중들에게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켜 음식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 깊은 단계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격해야 하는 것은 율법주의이지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주의는 배격해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과정을 밟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리더가 되려는 사람들은 필요한 과정을 밟으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자대학에서는 다양한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교회 훈련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세 단계는 새신자반, 기신자반, 헌신자반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교회는 새신자반에 새가족반과 새생명반이 있습니다. 기신자반에서는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을 다룹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묵상법과 기도의 삶이라는 과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헌신자반에는 학영삼, 목자의 삶, 교사 훈련 등이 있습니다. 학영삼은 리더 공통 과정이고 목자의 삶과 교사 훈련은 각각 목자와 교사를 위한 과정입니다. 그 외에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와 성경 통독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합니다. 이런 과정을 착실히 이수해서 잘 훈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자들이 좋은 본을 보이며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새신자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억압하지 말고 사랑으로 잘 돌보아서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됩니다. 요즘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 가까이 되어가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봉사하는 영적 풍토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말없이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변함없이 목자나 교사, 위원장, 여성계 임원 등 다양한 직분을 맡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직분을 맡은 분들 외에도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편치 않고 주차 한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잔디를 깎고 나무를 관리하고 고장난 곳을 고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0평 가까운 땅과 2동으로 구성된 건물을 관리집사도 없이 잘 관리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즐거이 섬깁니다.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멍에 그 책임을 주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좋은 본을 보이는 중장년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나오면 닮고 싶은 마음이 드는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성도들이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좋은 본을 보이게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본을 보고 제자들은 자원하여 헌신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끝까지 온유하게 대하시며 품으셨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 배우기에 힘쓰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